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맞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끝 그대로 다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이 특별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성령과 주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유익함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를, 각종 은사들을 주시면서 한 성령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이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성령이 각자에 맞게 각자의 그 기질과 또 재능에 따라서 그 사역을 맡겨주셨고, 그 사역에 따라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누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지체가 소중하듯이 우리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또 조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드는 부분도 연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바울은 영적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나름의 독특한 어떤 영적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이냐?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복음으로 예수를 그릇되게 말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은사를 받은 자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 편에 볼 때는 참 쉬운 말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2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이 부분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다, 누군가가 도움을 얻는다, 이것만큼 짜릿한 그러한 은사가 있을까요? 상당한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나 하나 살기 버거운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사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영과 묵상 기를 볼까요? 바울은 왜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까? 한 성령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사가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각자가 나타내는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 나타내는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마음 속에서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배움과 또 다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있다가 이 한 공동체에 모였는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묶여지고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묶여진 이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가 나눠서 감당하게 되고, 그 나눠서 감당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저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만찬 때 나만 바로 세워진다고 해서 성만찬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자체가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교제하는 시간인데, 서로가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는 것인데, 서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없다면 그 성만참도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한 성령 안에서 묶여 있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느낀 점 보면 성령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참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도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혼자만의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집중하다 보면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부분에 많이 약하다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배려하고 사랑할 때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그렇게 이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현재 내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뭡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교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공동체에 어떤 자의 섬김을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것이 너의 은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누군가가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결국은 전체 공동체가 아픈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는 다 힘든 겁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품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은혜들 만들어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 가운데 나도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발견해서 이렇게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각자의 은사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찬양 성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헌신할 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또 귀한 토요일 하루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